죽음에서 삶을 배운다. 제4강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3강에서 죽음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철학, 과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지요.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길, 하나님의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이 방법은 이제까지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인간의 해결책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향식 방법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죽음을 극복하고 하늘로 올라가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향식 방법,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길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종교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길이 복음이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의 말입니다. 물론 정통적인 신학자는 아니고 문제가 있는 신학자입니다.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리는 다시, 그 다음에 리전은 묶는다, 잇는다입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묶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잇는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나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더 쉽게 말하면 끊어진 관계를 누가 묶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인간의 선행과 율법과 수양을 통해 자기 힘으로 묶는다면 그것이 종교이고 하나님이 직접 묶으시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한 구절로 압축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하면 좀 멀게 느껴지나요?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황금덩어리일까요? 온 우주일까요? 아닙니다.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대답은 뭘까요? 그렇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는 울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뭘 하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는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시다니 이것이 하나님이란 말인가?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란 말인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방법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먼저 이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인간은 왜 죽는가? 왜 죽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태어났으니까 그냥 다 죽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처음에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죽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지 않고 계속 순종하면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고 그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끝없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강물같이 피가 흘러도 부족합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이 모든 사람을 위한 단 한 번의 제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입니다.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것,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것, 다시 말해 십자가와 자기를 하나로 여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어로 atonement는 at 더하기 one 더하기 ment 하나 되게 하기입니다. 한자 의는 양과 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나를 위해 양이 죽을 때 의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는 이중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내 죄의 크기, 나는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인이다. 와,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 나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공의, 죄값은 사망이다와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대신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 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의 최후 계시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마지막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고백하는 도구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죄 많고 의심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슴이 싸늘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하나의 기호나 장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며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으면 됩니다. 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할까요?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랑에 대해 들었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내가 뭔가는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건가요? 어느 쪽입니까? 부모의 자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격 때문입니까? 미울 때도 많고 속썩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귀한 것입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죠.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랑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연결 통로이며 전기 장치에서 퓨즈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통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작동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성경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 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의 예표가 되고 하늘나라가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사랑을 믿고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을 믿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되받아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향해 받아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거든? 이 사건을 통해 나를 빚어가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나를 미혹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받아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동성은 수동성에서 나오는 파생효과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믿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선포하고 되받아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믿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900만에서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물론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죽음을 생각하면 벌써 무서워지고 천국을 말하면 글쎄요,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하며 자신 없는 소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믿지 못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50년의 수고, 100년의 헌신, 1000년의 충성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시간을 더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공짜로 받아서 되겠나?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내 업적과 희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까치발을 뛰어서 하늘에 닿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가문이 좋고 아름다운 처녀 100명을 뽑아서 여러 가지 꽃씨를 나누어 준 다음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운 처녀를 세자의 아내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에 왕은 꽃씨를 받아간 사람은 모두 모여라 하고 직접 심사하기 위해 정해진 장소로 나갔습니다. 처녀들은 저마다 예쁜 꽃이 가득 핀 화분을 들고 늘어섰습니다. 모두 내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으니 왕께서 나를 뽑아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름다운 화분을 보면서도 별로 감동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어느 처녀가 고개도 못 들고 거의 울상이 되어서 꽃이 피지 않은 빈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왕은 그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1등이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내 수레에 올라타거라 하고 그 처녀를 태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는데 어째서 꽃도 피우지 못한 저 여자를 선택하시나? 그때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누어 준 씨는 물에 삶은 것이니 절대로 꽃이 필 수 없다. 왕이 원한 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꽃을 피울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빈 화분을 들고 나오는 정직한 마음, 그 솔직한 태도였습니다. 그 마음이 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업적과 선행이란 죽은 꽃씨와 같습니다. 이걸 심으면 뭐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 뿐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기준, 내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선행이나 공적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 의를 철저히 포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겸손히 감격하면서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은 꽃씨를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예쁜 꽃을 피웠다고 자랑하는 여인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더 어려운 것이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면 나의 공로,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의를 깨끗이 포기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깨끗하게 나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의심합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나를 포기한 사람은 단순합니다. 천년 만년이 지나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기는 애시당초 틀렸으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완전히 비워버릴 때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뭔가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한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 분명한데도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내 가능성을 부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타 종교는 나름대로 신비가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결국 그 핵심은 죽음 극복인데 타 종교에는 그 방법이 너무나 모호하고 어이없는 내용이 많구나. 오히려 죽음에 대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구나. 이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자. 정말 죽음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진패를 알면 위패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돈을 정확하게 알면 가짜 돈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위패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패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집니까? 그럼 안 믿어집니다 하고 솔직히 고백하면 됩니다.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내용을 마쳤습니다.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앞에서 살펴본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인간의 해결책과는 전혀 다른 위로부터 내려온 완전한 방법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교만임을 알게 하소서. 내 의를, 내 가능성을 깨끗이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꼭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당신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